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하고 잠도 재워줘야 하고 똥도 치워줘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의 기저귀를 많이 갈아주었는데 신기한 것은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엉덩이를 씻겨줄 때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기저귀를 갈아줘도 때로는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녀들의 기저귀를 갈아보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똥이라는 것은 분명 더러운 건데 왜 더럽지 않고 예쁘게 보입니까? 맞습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건강하게 볼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집 아이의 뒤처리를 도울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이의 뒤처리를 하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전도사 때 유치부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면 이제 평일에는 대부분의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직장에 출근하시고 여자 선생님들과 평일에는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남자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게 되면 제가 가서 이제 뒤처리를 돕는 거죠. 물론 뭐 그때는 자녀를 낳아본 적 없는 총각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처리를 돕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담당 사역자로서 아이들을 예뻐했고 또 깊이 사랑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의 뒤처리를 했을 때보다 그 아이들의 뒤처리를 했을 때 조금 더 오래 손을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더러움의 지수로만 따지면 더러움의 지수 그 수치로만 따지면 사실 내 자녀나 다른 자녀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내 자녀의 더러움을 닦아줄 때는 더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잠언 말씀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의 가족들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제 신년주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고 그 전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들어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죠.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지금 예수님의 여정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위해 한 집에 모였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니라 당시 처음 성경이 나왔을 때 그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경악할 만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죠. 유대 지역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당시의 사람들은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무조건 발을 닦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입구에는 물을 담는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는데 종들은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 주인과 주인의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내 발을 닦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서 있든 앉아 있든 발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세로 발을 닦아야 하고,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가 발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닦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 종들의 일이었고, 또 가장 낮은 급의 종들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을까요? 당시 마지막 식사를 위해 모였던 그 집에는 종들이 없었던 것 같고, 더 분명한 것은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발을 닦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 형제를 가장 높은 곳에 좀 위치시켜 주십시오. 우리 형은 예수님의 우편에, 저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탁한 것을 알았던 다른 제자들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로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높아지기만을 원했는데, 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인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니, 종이 없으면, 그 간 집에 종이 없으면 스스로 발을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당시에 종이 없는 집들은 스스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귀족 출신들은 없었죠. 스스로 발 닦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발을 닦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성경 읽으시면서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는데 당연히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집에는 종이 없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하는 장소까지는 제자들이 인도해서 갔겠죠.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집을 저희가 빌려놨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그 집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그 공동체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셨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발을 닦지 않고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스승의 발을 닦아줄지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색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더러운 발을 하신 채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거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식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난 일들입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는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겸손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들 저희들 왕왕 보게 됩니다. 섬김의 이벤트들이, 그리고 희생의 이벤트들이 있죠. 반대로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을 닦아주면 그 선생님은 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나겠지만, 만약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발을 닦으라고 시킨다면 갑질교사로 아마 며칠 동안은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 다릅니다. 겸손이 미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계급이 있고 노예가 있는, 종이 있는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몇 번째 차례였는지는 소개되지 않지만 그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흥분하면서 예수님 이러실 수는 없다고 그 말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 앞에서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리기는 했지만, 그런 베드로도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곧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이제 여행 오셨다가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엄청 젊으시네요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주에 있는 감리교 목사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설거지 당번하는 날에는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설거지하러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 막 따라오셔서 목사님 하지 말라고 대신 해주시기도 하고, 교회 행사가 있어서 운전하려고 하면 우리 또 집사님들 제가 운전할게요, 운전도 대신 해주시고, 새벽에 눈이 오면 일찍 오셔서 담임 목사 차의 눈도 치워주시기까지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닌데도 주의 종으로 생각해 주시고 섬겨 주실 때마다 참 송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 번도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이 당시 제자 공동체 안에 한 명만 계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고만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모두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되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뭐라고요?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 직접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서로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올 한 해 교회 일들을 할 우리 임원들을 세우고 또 새롭게 직분을 드렸는데, 여러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섬김을 받는 건가요? 권사는 집사님들의 섬김을 받고 집사는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더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교회와 공동체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분명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섬기며 그 사랑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는 귀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 허리를 숙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당신을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내 자녀의 똥을 닦아주는 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 배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밟는 자리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희들은 발을 닦아주지 않냐고, 왜 내 발을 닦아주지 않냐고 나무라신 적이 없으시죠. 그저 본을 보이실 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덜 닮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성도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